자, 착각을 모든 사람이 다 하면서 삽니다. 지금도 착각 속에서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근데 착각이 왜 무섭냐면 이 착각은 100% 죄로 연결됩니다.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착각은 몰아갑니다. 그래서 착각에서 빠져나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엄청난 착각들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죠. 특히 부부관계에서 착각은 엄청난 갈등을 불러일으키죠. 서로가 막 그렇죠? 싸워요. 의견 충돌이 일어나. 여러분 다 싸움 해보셨죠? 부부 사이에. 또 형제들 사이에. 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막 다퉈요. 근데 그러다가 한 사람이 좀 괜찮아져. 그러면은 어떻게 착각하죠? 내가 괜찮아졌으니까 다른 사람도 괜찮아졌을 거라고 착각을 해. 그래서 나는 괜찮아졌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봤을 때 괜찮으니까 나는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상태로 뭔가를 할 수 있어. 그러면은 그걸 같이 하자고 또 권해. 따라오라고 해. 상대방이 따라오나요? 안 따라가죠. 왜? 너만 괜찮으면 다냐? 난 아직도 응어리신 게 많다고. 난 아직도 상처 속에 지금 빠져 있다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너한테 맞춰줄 수가 없어. 그럼 또 어떻게 되죠? 상대방의 이 표현을 들으면 또 그 사람도 똑같이 또 상처 속에 빠져들게 되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쌍방이 동시에 상태가 괜찮아지는 거는 거의 힘들죠. 그건 거의 기적입니다. 동시에 같이 괜찮아지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왜? 사람마다 상태가 다르고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착각을 정말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올바른 해석이 나오지 않으면 분명히 나의 착각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100%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렇죠? 상처는 또 상처로 피드백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사람은 상처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상처뿐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착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언제 인간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상처를 받으셨을까요? 좀 표현이 그렇죠. 그렇지만 네, 맞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상처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상처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처 안 받으실까요? 그러실 수 있죠. 근데 감정이라는 것, 인격이라는 것, 마음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가지고 인간 창조하신 겁니다. 맞죠? 하나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가장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도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상처 받으셨죠. 창세기 3장입니다. 어떤 상처 받으셨죠?
가장 큰 상처 받으셨죠? 하나님 필요 없대요. 그렇죠? 부부 사이에 가장 큰 상처, 나 너 필요 없어. 그거잖아요. 나 너 없어도 돼. 우리 이혼해. 그것만큼 큰 상처가 어디 있어요? 그런 상처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니까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될 거야. 근데 있잖아요. 그 창세기 3장 속에서 룰루날라 살다가 힘들죠. 당연히 창세기 3장 그 열매들이 얼마나 그렇죠? 엄청난 저주와 재앙의 열매들이잖아요. 그럼 계속 먹고 살다 보니까 힘들죠. 힘드니까 또 하나님 찾죠. 하나님 만났죠.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만났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제 힘들다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나 괜찮아. 내 문제 해결됐어. 나는 이제 괜찮아.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받았던 그 상처는 전혀 안중에도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내가 괜찮아졌고 내가 해방됐으니까 이젠 된 거야. 완전 내 입장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완전 내 중심이잖아요. 응?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상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넌 여전히 너 입장이구나. 내가 사람 때문에 받은 엄청난 그 상처.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괜찮으면 뭐 다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린 지금까지 내 입장에서 그냥 계속 신앙생활 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실패하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가인의 예배죠. 창세기 3장 전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창세기 3장 문제가 전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식대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전혀 매듭지어지지 않았어요. 전혀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창세기 3장 문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만났지만 진실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창세기 3장 부분이 100% 정확하게 매듭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 열심히 해보겠다, 뭐 은혜 받겠다, 인도 받겠다, 하나님 반응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이 창세기 3장이 매듭 지어졌다고 인정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입에서 이 단어가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래, 비로소 너와 나 사이의 창세기 3장이 매듭 지어졌구나. 이제 진짜 나랑 잘 해보자.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을 때 하나님 인정하시는 줄 아세요? 오직입니다. 이 오직이란 단어가 여러분 입에서 진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아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창세기 3장은 매듭 지어지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장에서도 종종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막 갈등이 있어. 근데 내가 좀 괜찮아지니까 상대방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 이제 잘해보자. 다 털어버리자. 나만 털어버리고 나만 잘하는 거지. 상대방은 아직도 꿍한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상처 속에 빠진다니까요. 진짜 매듭 지어야 된다니까요. 진짜. 제가 사실 저희 와이프한테 이런 상처를 좀 많이 줬어요. 제가 저희 와이프.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남자가 원래 그런 놈들인지 아니면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진짜 엄청나게 자기중심적이죠. 그렇죠?
내가 괜찮으니까 제 와이프한테 이렇게 하자, 뭐 자네 뭐 나가자, 뭐 차 마시러 가자, 뭐 쇼핑하자. 근데 와이프는 뚱해. 뭐 이거 뭐지? 그러니까 완전 저희 착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보통 이런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잘 모르겠는데. 맞아요. 네, 맞나요? 네. 근데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또 남자 입장에서도 똑같이 쌍방이 또 받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쌍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착각이 참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열외로 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렇죠? 그 응어리짐 상처, 그 창세기 3장의 상처가 쌍방이 풀려야 되잖아요. 쌍방이. 하나님도 풀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부분이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표면적으로는 여러분 잘 알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과 자녀 관계 맞아요. 표면적으로는 관계 맞는데 이면적으로는 힘들 거예요. 그렇죠? 진짜 깊은 관계 불가능할 거예요. 이면적 관계가 안 되는데 이면계야? 그림의 떡이죠. 맞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면계야? 이 창세기 3장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매듭지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저 깊은 소통 속에서 이면계약을 주실 수가 있어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 진짜 네 입에서 오직이란 단어 나오지 않는 이상 절대 나와 너 사이의 창세기 3장 이 문제는 매듭지어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여러분 입에서는 진짜 이 오직이란 단어가 정말 나오고 있나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인정 속에서 나오고 있나요?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왜 이 단어를 기다리고 계시는지가 정말 온몸에 전율이 흐를 정도로 인정되면서 이 단어가 나오시나요? 그렇죠? 그게 됐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이면적 관계가 시작될걸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냥 표면적 껍데기식의 그냥 부자관계, 껍데기식의 그냥 교인, 크리스찬, 성도 그냥 그 상태로 살다 갈걸요? 맞죠? 다른 거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 이 부분 먼저 해결하셔야죠. 아 진짜 내가 창세기 3장 매듭짓지 않았구나. 매듭짓지 않은 증거. 계속 내 입장 위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진짜 내 입장이잖아요. 내 입장 고수하고 그렇죠? 내 기준 속에서 자꾸 내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신앙생활의 키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그리스도 맞아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 창세기 3장 문제 매듭 지으라고 주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정말 은혜를 알았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다면 매듭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보면 이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나오죠.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나옵니다. 그 연못 주변에 행각이 나오죠. 행각이 뭐죠? 그러니까 지붕이 있고 기둥은 있는데 벽은 없는 그런 정자 같은 그런 행각이 5개가 이제 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이 꽤 큰 연못이었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정자 같은 행각이 5개가 있어요. 근데 이 행각 5개 안에 어떤 사람들이 바글바글 앉아있죠? 어떤 사람들이 바글바글 누워있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많은 병자. 그렇죠? 또 병자. 또 누구? 소경. 또 다리 저는 자. 그렇죠? 안진뱅이죠. 또 혈기 마른 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행각 5개 꽉 차게 누워있죠. 앉아있는 것도 힘드니까 누워있겠죠. 거기에 한 사람 38년 된 병자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왜 이 사람이 특별히 언급이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오래된 사람이거든요. 가장 오래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정상 생활이 안 되죠. 무슨 뜻이죠?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버림받았기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 돼버린 거죠. 이 사람들이 붙잡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붙잡죠? 정확한 답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단의 속임수로 만들어낸 미신을 절대적으로 추종하고 그 미신이라도 붙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떤 미신이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 한 명이 와가지고 물을 움직이도록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면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간 한 사람이 병이 나을 거야. 말도 안 되는 미신적인 것을 누군가 퍼뜨려가지고 왜냐? 이해는 돼요. 거기 아무런 소망도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뭐 하나 희망이라도 심어줘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이라도 퍼뜨려서 그래도 좀 절망 속에서 희망 좀 붙잡아 보라고 그런 좋은 의미로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미신이잖아요. 그렇죠? 38년이나 된 사람 횟수로 따지면 그러면은 이 38년 동안에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서 상처란 상처는 다 받았겠죠. 어떤 상처 받았죠? 응? 어떤 상처 받았냐고요. 38년 동안 나도 드러나고 싶어. 나도 낳고 싶어. 근데 번번이 나한테 기회가 올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면 누구에 대한 원망이 자꾸 생기죠? 그렇죠?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생겨요. 같은 병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들은 나보다 형편이 낫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계속 쌓여있죠. 착각, 상처 똑같거든요. 병자들 세계에서도 이런 착각과 상처는 공존합니다. 근데 그 장소에 어떻게 보면 절대 불가능한 장소예요. 그렇죠? 절대 나을 수 없고, 그렇죠? 그 당시 의술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거잖아요. 거기에 누가 온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시잖아요. 다른 병자들도 무수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병자의 어떤 상태를 보셨죠?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왜 누워있죠? 누워있을 수밖에 없죠. 그 병이 오래된 것을 보시고 그렇죠? 그 누운 것만 보신 게 아니라 딱 누운 상태를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지
맞잖아요. 아, 그 병이 오래됐구나. 맞잖아요. 이게 키입니다. 오래됐구나.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중에 일찍 일어나고 싶어. 근데 못 일어나. 그럼 예수님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너 일어나고 싶어? 근데 지금 너 못 일어나는 상태가 오래된 거야. 찔린 분 계세요? 응? 예배 시간에 안 자고 싶어. 근데 그 잠든 것을 보시고 너 깨어서 멀쩡하게 말씀 듣고 싶어? 근데 너 그 상태 오래된 거야. 그렇죠. 무슨 뜻이죠?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우리도 다 원하잖아요. 일찍 일어나고 싶고 부지런하고 싶고 그렇죠. 규모 있는 삶을 살고 싶고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하고 싶고 상처내는 말 안 하고 싶고 내 넋두리 안 하고 싶고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상태를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너 안 하고 싶지만 할 수밖에 없다고. 너 상처 안 주고 싶지만 줄 수밖에 없잖아. 너 이런 말 안 하고 싶지. 근데 너도 모르게 지금 말을 계속 하고 있잖아. 응? 왜? 오래됐거든. 예, 진짜 오래됐어. 그러니까 내 안에 남은 건 상처밖에 없고요. 내 안에 남은 거는 그렇죠? 잔소리밖에 없고 내 안에 남은 거는 진짜 그렇죠? 원망과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와, 38년 동안에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처음 들어본 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맞잖아요. 근데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인생에 이 말씀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 안타깝죠? 미신이 알려준, 거짓이 알려준 그 답을 가지고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다니까요. 정답 앞에서 오답을 들고 예수님께 지금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진짜 정답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분 앞에서 내가 알고 있는 오답을 가지고 그 오답을 이뤄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지금 교인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진짜 정답을 주셨는데도 말씀 다 놓치고 말씀 이외의 것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지금 예수님 앞에 들이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완전 착각이죠. 그러니까 그 착각은 나를 죄를 짓게 만들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착각이 왜 생겼죠? 결국 창세기 3장에서 못 빠져나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준 유일한 답 다 놓쳐버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 방법대로 해결해. 그거 붙잡고 감히 하나님 앞에 그 오답을 들이내밀면서 아무도 나를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속에 집어넣어주는 자가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 38년 동안 이 모습, 이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당연하게 얘기하잖아요. 당연하게. 정답 앞에서. 자, 이런 착각을 빨리 깨셔야죠. 왜 내 상태가, 왜 내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 안 되고 참 행복자로 신앙생활이 안 되는가? 그 이유 여기 뻔히 나오잖아요. 성경 읽으려면 제대로 읽으셔야죠. 내가 결국에 38년째 병자의 상태가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만이 방법인데 그리스도 놓치고 저 이상한 방법인 것처럼 붙잡고 지금 그거 이루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5장에 뭐라고 나오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감히 그리스도 앞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그리스도 모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신앙생활 38년 하면 뭐예요? 결국 38년 되면 영적. 맞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런 식으로 지금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두절미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세상 방법 다 그냥 쓰레기에 버리십시오. 다 쓰레기입니다. 다 배설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뭔지 아세요? 보세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뭔지 아세요?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해. 토 달지 말고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 따라가봐. 렘넌트 예배 때 말씀드렸죠? 그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예행 연습을 계속해. 네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 알아. 네가 계속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오래됐다는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연습하라고. 어떤 연습? 나의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도 맞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돼. 그렇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니 이 병자가 곧 일어나 걷더라. 38년 동안 나의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 못 해줬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끝내버리시잖아요. 근데 뭐가 더 가관인 줄 아세요? 뭐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 뭐야 저 사람? 감히 안식일에 일어나? 감히 안식일에 일어나? 그렇죠? 또 태클 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어. 엄청 비참한 상태로 있었는데 오늘 일어났어. 근데 그런 사람 앞에서 감히 너희들은 안식일에 일어났다고 나를 힐난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판단해? 서로 쌍방이 지금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복음을 놓친 말씀을 놓친 사람들의 싸움이라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식의 지금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니까요. 정말 참 복음을 모르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있다니까요. 제발 이런 수준은 이제 뛰어넘으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창세기 3장 이 부분이 100% 정확하게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이런 싸움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상처는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셔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내 마음만 풀면 뭐예요? 응? 내 마음만 풀면 뭐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셔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 풀리시는데요? 오직 여러분 입에서 진짜 맞습니다. 제가 진짜 계속 다른 거 붙잡고 다른 길 갔습니다. 다른 곳에 답이 있는 줄 알고 그것 찾아 헤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만이 진짜 이젠 답이라는 사실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 그래, 이제야 너와 나 사이에 그렇죠? 영원히 묵었던 그 창세기 3장에 그게 이제 매듭 짓게 되는구나. 처음에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이면적 관계가 시작된다니까요. 이면적 관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렇죠? 실질적인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 관계를 경험하고 고백한 게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보면은 엄청난 고백하잖아요. 우린 지금까지 이 고백과 반대로 살았잖아요. 모든 것을 오직 복음 말고 말씀 말고 다른 것들은 다 유익하게 생각하고 말씀만 배설물로 여겼는데 솔직히 그랬잖아요. 말씀만 놓치고 말씀만 안 붙잡고 별 이상한 거 붙잡고 살았잖아요. 결국은. 그것들이 나한테 유익한 걸로 착각하고. 근데 고백 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으면서 확실하게 각인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죠? 이게 진짜 오직 이 오직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가 예전까지는 말씀 이외의 것을 유익하게 생각하고 그것 붙잡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오직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렇죠?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다 배설물 똥이었구나. 그렇죠? 그 고백이 진짜 내 입에서 인정 속에서 나올 때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창세기 3장에 해묵었던 그렇죠? 그 매듭이 이제 확실하게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 네가 이제야 알았구나. 그래서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창세기 3장 이것이 해결되는 장소가 하나님의 산 호렙이거든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그 80년 동안 모세의 앙금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딴에는 열심히 믿어보려고 했는데 계속 실패 속에 있다가 결국은 절망 속에 있다가 결국은 완전 포기 상태 속에 있다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렇죠? 왜? 이 창세기 3장의 해묵은 문제를 완전히 매듭 지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야 되는, 그렇죠? 가야 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결론 보시죠. 하나님의 산, 영적으로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산은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맞죠? 절대 불신앙이 절대 신앙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던 나의 세계 24시간 25시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산은 모든 소리가 차단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는 곳입니다. 보이는 것들이 가려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는 곳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보이고 너무 들리는 것 의지하지 마세요.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그것만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산은 세상이 부르는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는 나의 이름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그렇죠? 하나님의 산은 틀린 길을 걸어갈 때 신었던 신발 벗고
오직의 길을 걸어갈 때 신을 신발을 신는 날입니다. 신발 교체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발 신고 다니세요? 뭐 세상 브랜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키, 뭐 아디다스, 뭐 그런 신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실제 보이지 않게 여러분이 어떤 신발 신고 다녔냐고요. 내가 만든 내 신발 신고 다녔잖아요. 브랜드 창세기 3장. 오직의 신발 안 신어. 그렇죠. 그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 만들어주시는 그 오직의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신발 바꿔 신으지 않죠. 그렇죠? 신발도 바꿔 신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유지하려고 하세요. 하나님 신발부터 보고 너 신발 안 바꿔 신었어. 너 나랑 교제할 자격이 아직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어라. 결국 그 신발의 이름이 뭐라고요? 복음의 신발이에요. 복음의 신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죠?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다. 우리 예림 씨와 우리 우리 재란 어머니 맞으시죠? 네, 두 분 그 자리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실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이 결국 교회거든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왜 부르셨을까요? 말씀이 영으로 들려질 때, 그렇죠? 영으로 들리라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이 그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집에 가서도 조용한 시간에 모든 소리 차단시키고 정말 집중해서 한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럼 내가 얼마나 창세기 3장 속에서 아직도 그렇죠? 빠져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지 그게 보이겠죠. 그게 상처입니다. 서로에게 주는 상처. 말씀이 영으로 들려질 때 나는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모세의 인생은 새로 시작되죠. 그렇죠? 80세 돼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살면 되거든요. 맞죠? 하나님이 모세에 언제 데려가셨죠? 40년 후에 데려가셨거든요. 40년 짧은 시간 아닙니다. 맞죠? 40년 엄청 긴 시간입니다. 근데 80세 때 부르셔서 40년 동안이나 쓰셨다니까요. 120살 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연세, 나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산으로 빨리 가셔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빨리 세팅시키십시오. 그렇죠? 하나님 분명 음성 듣게 하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밝히 들려지게 하시고 밝히 붙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네.